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로 좀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가득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정말 새해에 하늘의 복을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해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로 종각에 모이고 땡땡땡 종치는 소리를 듣고 막 소망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새벽에도 미사일이 오고 가고, 니네도 쐈니? 우리도 쏘겠다. 전쟁의 위협 소식이 우리 귀를 또 울리고 있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져서 내년도에도 올해도 이제 경기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그러고, 이 안보가 불안하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세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지금 길거리에 내학게 생겼습니다.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 뭐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들도 역시 여전히 힘들고 버거워요. 안 아프면 그나마 좋겠는데 아픕니다. 질병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막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살던 대로 살아야지. 또 그럴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요? 어떻게든 되겠지. 또 반면에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아마 이런저런 마음들을, 결심들을 하고 이 새해들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능한 사공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후천적이라는 거지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컬어하는 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기적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거칠고 어려워서 도저히 발전 가능성이 없던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 그걸 이겨냈다는 얘기거든요. 거칠고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어려웠던 이 나라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세워서 지금의 번영과 번성을 이룰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 맞서서 극복한 사람을 일컬는 말입니다.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 맞서서 포기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유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맞서서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정해야 돼요.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전혀 새로운 일들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들이 거친 파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그때에 물러서지 마시고 극복하는 유능한 사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무섭다면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만 머물러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결단코 넓고 아주 큰 곳을 향해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사각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되돌아가면 결단코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파도를 만났습니까? 건강이 힘든, 질병으로 무너지는 파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만난, 경제적인 파도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새해에도 그 파도에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도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기고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공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유능한 사공입니다. 그 유능한 사공은 잘 헤쳐갈 거예요. 무너지지 마세요. 유능해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유능한 사공입니다. 맞지요? 그 무너지지 마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능하지 않고 유능한 사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우리 좀 저 호수편 건너로 가자. 그래서 먼저 배에 딱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 했습니까? 주무셨다 그래요. 이걸 좀 죄송한데 제가 영어로 좀 찾아봤어요. 놀이 일어났다.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without warning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고도 없이. 뭐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서 폭풍이 올 겁니다. 막 이런 사이렌이 울리면 대비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퓨리어스 스톰이라고 하는 게 아주 휘몰아치는 폭풍을 한 얘기입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이 호수로 막 덮여서 왔다는 얘기예요. 예고도 없었어요. 경고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의 주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들 계속 잘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이제 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빨리 폭풍우를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또 한편 여기서 들은 의문이 뭐냐면 제자들은 누가 가자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죄가 있다면 주님 믿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예수님은 왜 모른 척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당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느 정도 파도에는 어느 정도 비바람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풍랑이 달랐습니다. 이번 풍랑은 달랐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유능한 사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였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사공이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어떤 방법, 경험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였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자꾸 의심스러운 거, 주님이 왜 안 일어났을까? 이거 몰랐을까? 아무리 피곤해도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요동을 하고 비바람이 그냥 막 얼굴을 때릴 텐데, 이걸 모르실 수 있을까? 근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셨어요.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게 시험이라고 봐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다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 죽음의 위기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깨울 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답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먼저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주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먼저 가시자고 했으면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살 길을 열어줘야지. 근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테스트 같아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험과 유혹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예고도 없이 내리는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시험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뭡니까? 시작은 씁니다. 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복종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했을 때에 그 시험의 끝은 굉장히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유혹은 다릅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싶어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굉장히 쓰디씁니다. 이게 시험과 유혹의 차이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 뭡니까? 어디에 가도 항상 마약이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환상과 느낌들을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그 끝이 뭡니까? 파멸 아닙니까?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의 시험 성적이 좋았습니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이 작은 놈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작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제가 볼 때 다 다르다고 봐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왔지. 그렇지요?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크든 작든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도 믿음이요. 그 작은 믿음으로 제자들이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러분,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여기에 달려 나올 정도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올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주님의 책망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지 못했다면, 아유, 내가 감히 이렇게 피곤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 혼날까봐 못 깨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바보 아닙니까? 주님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미친 풍랑 같은 시련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23년을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시작됐지만 절망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기 때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나의 힘에서, 나의 능력에서, 나의 방법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거기에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7절 말씀 보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놀랐을까요? 맞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먼저 생겼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들의 믿음이 작다고 주님이 책망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제한된 믿음이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글쎄 주님이라도 못하겠지. 이건 되겠지만 저건 주님이 와도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제한되고 축소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방금까지 배에 오르기 전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건 믿겠는데 바람과 파도가 부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못하겠지. 제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5절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운 믿음을 보셨다라고 칭찬하시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우리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랬더니 10절에 주님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꼭 와서 내 하인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말씀해 주셔야만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도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쟤들이 다 해요. 하물며 주님이신데, 하물며 예수님이신데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신데 어떻게 겨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큰 믿음의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이상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상하게 보는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워집니까? 장소가 바뀝니다. 새로워집니까? 사람들이 요란하게 막 등을 번쩍번쩍거리고 막 종을 치고 막 별 행사를 다 합니다.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았다면 올해가 시작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첫째,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둘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세요. 셋째,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워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거센 풍랑과 파도가 죽일 듯이 덤빕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다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깨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멈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깨우고 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다 잠잠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이 첫날에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그 칭찬의 믿음이 정말 그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흔들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래 주께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